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의 섬김을 저희가 배우고 예수님의 섬김을 따르며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섬김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섬김입니다. 섬김이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 복음에 정말 잘 들어두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밀알이 되셔서 떨어져 죽으셔서 그렇게 우리를 섬겨줌으로써 우리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밀알이 떨어져 죽어서 새로운 생명을,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자신의 섬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그 섬김은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는데 목숨을 내놓을서까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데까지 그 정도로 섬기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의 순간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신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아버지 이 고통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할까? 아니다. 나는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받음으로써 섬기는, 자기 생명을 내놓기까지 섬기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그리고 두 번째로 얼마나 은혜롭고 귀하고 감격스러운지, 그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섬김은 우리를 그와 같이 되게 하는 데까지 섬기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위까지 올려놓으려고 그와 같이 되게 하시는 데까지 우리를 섬기시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살림으로써 예수님의 그 하늘나라의 온갖 신비하고 거룩하며 신성한 그 오묘한 그 신비를 우리에게 주시는 데까지 그토록 우리를 섬기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섬겨주셔서 우리를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죄 많은 우리를. 성체성사, 성만찬이 그 증거입니다. 자신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먹으라고 희생하셨습니다. 성만찬시, 성체성사시 우리가 그분의 몸을 먹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주님은 내 몸의 일부가 되어 계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도록 우리에게 먹히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자기 생명을 바치시면서 섬겨주신 겁니다. 그렇게 섬겨주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지위, 하나님의 상속자의 지위, 그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으로써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육체와 한계와 무능력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섬김은, 주님의 섬김은 죽을 자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 놓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사람의 아들도 인자도 섬기러 왔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섬기라고 명하십니까? 너희 중에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너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우쭐하러 나옵니까? 교회에 대우받으러 나옵니까? 그렇게 나오면 상처를 많이 본인도 받고 남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근데 섬기러 나오면 상처를 적게 받습니다. 섬기는 자는 크고 귀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신앙이 깊은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성숙한지는 그가 얼마나 섬기는 자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곡식도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신자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섬기고 사랑으로 상처받으니, 가난하니, 못 배우니, 능력 없느니,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 병든 사람, 나이가 들어 노약한 사람 섬겨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섬김의 사랑으로 하늘나라를 넓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에 말하잖아요. 3장에 사람을 대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이 사람을 섬기라고요. 그렇게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에게 치유의 기도를 해주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주며,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복음에 나왔습니다. 12장 26절 요한복음,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주위의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높음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예를 보겠습니다. 다비다가 있습니다. 다비다. 사슴이란 뜻입니다. 암사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로키, 록순이, 여록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비다 헬라어로 도로가입니다. 도로카스. 그 개역 한글에서 우리 공동 번역은 여신도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에는 유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여제자라는 제자라는 칭호를 쓰지 않는데, 이 도르카스, 다비다, 녹순이 교우에게는 여제자라는 말을 씁니다. 사도들만 제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도들에게 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쓰는데,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여제자라는 단어를 씁니까? 이분이 살던 것은 요바입니다. 자빠. 거기는 항구 도시라 사람들이 많이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로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기에 유난히 과부가 많았던 도시입니다. 요바는. 그런데 그 당시 과부들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추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외롭고 억눌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그 가난하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하여 따뜻하게 옷을 만들어주고 섬긴 분이 계셨으니 그 이름 다비다 도르가입니다. 이분은 어느 정도 부유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있다고 해서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섬기고 섬기면서 그들에게 속옷 입을 돈이 없고 겉옷 입을 돈이 없는 그들에게 만들어서 손수 지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었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긴 다비다,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쁜 베드로 얼마나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아요. 로마에 핍박받아요. 많은 신자들이 와서 그들을 가르치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의 수장으로서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막 두들겨 맞으러 다니셔야 되고, 감옥 가셔야 되고, 재판 받으셔야 되고, 그 바쁜 중에도 요바라는 곳을 가셔서 다비다라는 그분을 위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 바쁜 교회 수장이. 왜냐? 그분이 섬김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울며 기도하는 과부들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 하나님, 이 다비다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섬겼습니다.
있는 자로서 배운 자로서 있는 척 아는 척 가진 척하지 않고 섬기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도르가를 살려주십니다. 이 도르가 다비다는 죽음에서 생명을 맛보았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사람 죽음에서 생명을 맛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일이 어렵고 환경이 힘들어 죽을 정도의 고난으로 여겨지는 어려움이 다가와도 섬기는 삶을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섬김을 보고 그분들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섬김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누가께서 계십니다. 누가냐? 가다. 부산 사투리로. 누구냐? 누가는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의사입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썼어요. 누가복음을. 세상에 그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썼어요. 이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는 과학자잖아요. 사람을 낫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는요, 과학자로서 그 훈련된 지식과 지혜와 올바른 데이터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거의 유일하게 찾아보기 정말 힘든 실제 초대교회의 역사서는 이것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시간과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자로서 의사로서. 근데 이방인이 복음을 써가지고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데 큰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되었다.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분은 80이 넘도록 살으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된 데는 정말 그분이 섬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과학자로서 예수님의 잉태, 출산, 초대교회 역사를 썼는데 그분의 섬김의 삶은 일단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는 뭐예요? 데오스, 필리오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죠? 데오스, 필리아 생각하실 수 있죠. 그 한 분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온 인류가 읽는 귀한 복음과 초대 역사서가 됐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는 그 섬김의 자세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리고 이 누가의 복음을 보면 여인들의 얘기, 과부의 얘기, 소외된 자에 대한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의 시선을 포커스로 맞춰서 씁니다. 누가가 그런 섬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은 눌려 있었고 과부 눌려 있었고 애들은 사람 취급 못 받고 있었습니다. 소외된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 예수님. 그분은 누가는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여자의 이름이 전체 12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9명이 누가복음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소외된 자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누가는 가장 큰 섬김은 누구였어요? 누가 누구를 섬겼어요? 누가는 사도 바울을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을 섬김으로써 중간에 잠깐 사도 바울이 원래 그들은 빌립보에서 함께 있었는데 잠깐 빌립보를 떠나 갔다 올 때 빼놓고는 사도 바울을 끝까지 같이 있으면서 동행하면서 의사로서 그의 건강을 챙겨드리고 사도 바울의 건강을 위해 노력합니다. 심지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감옥까지 같이 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의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쓰는데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성 누가께서는 그가 섬김으로써 그런 위대한 바울의 사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 그렇게 섬기면 누가처럼 인류의 구원에 큰 역할,
위대한 역할, 아름다운 역할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섬김으로써 죽음에서 생명을 맛보며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순절입니다.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그 명령에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